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짧습니다. 10절부터 12절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네, 이제 언약법전 강론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절기법 2번째 거 할 거고, 그리고 끝나요. 이제 그 마지막 한 번 더 결론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고, 결론은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1월 처음부터 첫 말씀이라고 하는 거 빼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게 끝난다고 하니까는 계산을 해보니까 세월이 석 달이 지났어요. 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석 달이나 벌써 지나가가지고 충격적입니다. 네, 절기법 오늘 하는 순서이고 제목을 먼저 읽고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멈출 때 이루어지는 안식. 좋습니다. 이따금씩 좀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사회법까지였습니다. 일단은 사회법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돼 있었어요. 안전한 사회, 거룩한 사회, 의로운 사회. 이제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결국은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법 집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총정리는 3월 마지막 주 29일에 그때 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총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구나라고 딱 이렇게 저희가 습득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거가 맞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나라의 골조와 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네, 특별히 3월 마지막 주에 그 총정리할 때에 그때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정의의 기준은 사실에 입각한다. 뭐 어떤 여론이라든지 누구 감정, 인정 이런 거 휩쓸리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살인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인기가 많으면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넘어가고 인기가 없으면은 유죄가 되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정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각종 뇌물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혹들을 다 물리쳐야 한다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의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강론에서 정의의 유지가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나그네에 대한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정의는 다수결을 따르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나그네 기억에서 비롯된다라는 화면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했었죠. 국가의 나그네 기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나그네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잃었던, 국권을 상실했던 나그네의 기억, 6.25 동족을 잃었던 동족 상잔의 아픔들, 그다음에 자유를 잃었던 또 나그네 기억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그런데 또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도 나그네이면서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면서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것이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네, 그래서 교회가 이 나그네였던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을 때에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은 본문 구조 그리고 출애굽기 본문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인 멈출 때 이루어지는 안식, 이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절기법 순서가 되었습니다. 절기법은 23장 10절부터 19절인데 이 내용은 크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부터 11절은 안식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따 본문의 뒤에 보시겠지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는 거, 이거를 안식년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은 안식일이죠. 요거는 일주일 단위입니다. 그래서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하는 이 안식년과 안식일, 기간의 차이가 있지 구도는 똑같아요. 6년, 1년, 6일, 하루,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일단은 제가 안식년과 안식일을 해놓고 괄호 열고 뭐라고 해놨죠? 소리내서 읽어주실래요? 약자보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사회법을 시작할 때도 약자보호로 시작이 됐었어요. 종들에 대한 얘기들, 남종과 여종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약자보호라는 내용이 언약법전이 끝나가는 이 지점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를 통하여 세우시고자 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기본 골격은 이 땅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대접, 존중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나라와 사회. 다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게 지음받은 게 인간이잖아요. 아담이 아무리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성을 완전히 회복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최소한의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신자분들을 만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비윤리적이고 그러한 존재다. 근데 너희는 왜 그런 이상한 신을 섬기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리고 공격을 하신다면 공격적으로 받아치지 말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사랑과 자비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언약법전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고 또 얼만큼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따가 본문을 보시면은 왜 약자보호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래에 있는 14절부터 19절에 야훼의 절기, 시간의 주인, 요 부분에 대해서 세절기, 대표적인 세절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제가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기 준비 한 건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요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우리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의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수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제목을 안식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익숙합니다. 일단은 십계명 말씀에도 뭐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십중팔구 어느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냐면은 예배 잘 드리는 거.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친교하고 그리고 이제 놀러 가는 거. 네, 요런 거를 보통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10명 중에 8, 9, 10중 8, 9는 이 안식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실? 네, 맞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이 샤바트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영어에서도 사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로도 안식일을 사바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안식. 자, 우리가 안식 그러면 벌써 어떤 느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런 편안한 느낌 나죠? 안식하면 이런 걸 안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샤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샤바트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요거를 이제 다 이루어서 끝내는 거예요. 중단하다, 멈추다, 끝내다. 다시 어떤 의미라고요? 중단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단하다. 네, 중단하다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님 안에서 참된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안식을 누리는 것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를 중단하는 개념. 이런 게 오늘 본문에서도 더욱더 주의 깊게 우리가 이 내용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으신 본문 천천히 먼저 해설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6년입니다. 6해니까 6년 동안은 내 땅에다가 뭐 하면 된다? 파종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파종.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농사를 처음 하는 그 씨 뿌리는 작업을 파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파종 이후에 잘 기르면은 추수 때가 돼서 소산을 거두게 되겠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파종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은 소산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기본 이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너의 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히브리어는 굳이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글만 보세요. 너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의 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땅 소유자일까요? 땅 소유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소유자입니다. 땅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 법전 안에서 이 안식년 부분, 절기법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제법 괜찮은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파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땅이 좀 크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누구를 종을 들여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사서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겠죠. 땅이 만약에 크게 되면 얼마나 큰 땅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유민입니다. 처음에 사회법에서 보았던 남종이나 여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민으로서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파종하고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곳간에 자기의 곡식들이 쌓여가고 아무 뭐 다른 과일 농사를 지었다면 과일을 내다 팔고 또 다른 거를 시장에서 물물 교환하면서 많은 부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법과는 전혀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6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는 11절입니다. 7년째 되는 해 6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은 7째 해에는 뭐 하지 말라. 네, 갈지 말고. 여기는 샤마트인데요. 이 샤마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 시간이니까. 그래서 샤마트,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7년째 때는 어떻게 하라?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농사 안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많이 어려워요. 농사로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년을 쉰다?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시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요, 자유민들이요, 6년 동안 충분히 열심히 일해서 벌고 저장을 잘 해놨다면 7년 차에는 어떻게 하라? 쉬어라. 그런데 그 쉬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쉬어야 하는 이유가 11절의 네모 박스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좀 새롭게 번역한 히브리어의 좀 더 기초에서 새로운 번역이거든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도 훌륭한 번역이지만 히브리어의 말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나 저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시작. 그러나 7째 해에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지 말고 묵혀두라. 네, 말 순서가 번역하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7년 차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뭐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째 해에 갈지 말고 묵혀둬야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지금 토지를 가진 사람이고 너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너 안에 함께 어울러 살고 있는 백성들 중엔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땅을 1년 동안 놔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정답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데 요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이미 있었던 뭐 씨앗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7년 차 때에 자라나는 것들은 주인이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라. 가져가지 말고 누구에게 줘라 이거.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상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명기 강론할 때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언약 법전이 발전된 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맥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인 거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을 짜고 친다고 안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에 투영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의 마을 공동체 가운데, 너희의 국가 공동체 가운데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하라. 자,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를 아예 안 짓고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거기서 자라나는 걸로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말 불가능하지 않겠냐. 1년 동안 쉬었을 때 뭐 갑자기 어떻게 자라나냐고. 저도 지금 농사꾼 아닙니까? 불가능해요. 아직 뭐 심지도 않아봤지만은 벌써 지금 계속 트랙터 뭐 이런 것만 계속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제가 트랙터를 어디서 빌려와야 되나, 로타리를 어디서 빌려와야 되나. 그런데 자, 아무튼 그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겠다. 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은 고라니와 멧돼지 부대의 습격을 받아서 다 잃겠다. 이거 벌써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고라니는 없었겠지만, 근데 저기도 뭐 뜯어먹는 애들이 없었겠습니까? 뭔가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만 있어서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작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작을 했어도 그 해에 나는 것들은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누가? 네,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사실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풀어내는 거는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가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서로 분별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수천 년 전 거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전 거라도 성령으로 영감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은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중대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 마을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7년 차에는 놔두라는 거죠. 아래에 써놨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또 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안식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죠?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 이제 구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일주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여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안식일 혹은 또 안식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신이 뭔지 더 큰 매크로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 쉬라. 근데 여기에 사용된 표현이 여기가 또 샤바트예요. 샤바트가 원래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근데 안식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로 써야 된다고요? 중단.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샤바트 하라. 뭐 하라? 중단하라. 스탑.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도요. 아까 6년 동안 일해라. 열심히 파종하고 걷어들여라. 그러나 7년 차에는 어떻게 하라? 샤바트. 스탑하라 이 말이에요. 갈지 말고 묵혀두고 스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멈춤을 얘기하고 계세요. 멈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에 동일하게 이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멈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하신 이 지점들이 도대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왜 스탑을 하라고 하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것을 멈추며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랬을 때 샤바트 하면
내 소와 나귀, 가축이 나와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쉴 수 있다. 가축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또 쉬다라고 하는 것은 누아흐인데,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샤바트 중단을 하면 가축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렇게 슉 하고 슝 하고 쉴 수 있다는 뜻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린다. 숨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일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팍팍팍팍 계속 쳐내는 거 막 미친 듯이 일 쳐내고, 누구나 살면서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한 번씩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너무나 많았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잠깐 5분만이라도 쉬었으면, 딱 10분만, 10분만. 근데 또 다음날 잔업하라고, 갑자기 다음날 출근하라고, 휴일인데 하라고 하면 어때요? 해야죠. 죽을 것 같지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노동자니까. 월급 받는 노동자, 약자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토지 소유주여. 이것도 땅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내 소와 내 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땅 가진 사람입니다. 위에서도 땅 가진 사람이에요. 토지 소유주여, 7일째는 일을 멈추라, 스탑하라. 그래야,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야 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 힘든 노동자분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노동으로 지친 가축, 종, 나그네가 휴식하면서 숨을 돌릴 수 있다. 네. 이 토지 소유주가 쉬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들, 종들은 어떻게 된다? 기계처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기준법 55항? 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제 한번 이것 때문에 슬쩍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40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다 써있더라고요.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매우 발전한 나라가 됐죠.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그럼 그때에 비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정신들이 사회에, 법에 그래도 많이 투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고생과 우리 선조들의 그 고생을 딛고 많이 발전된 기준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역시 또 우리는 우리 시대의 나름으로 또 힘든 건 힘든 거죠. 다시 한번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지금 12절에 안식일에 대해서까지 얘기했습니다. 둘 다 토지 소유주들이었고요. 토지 소유주들이 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 하나님이 법률에서 소개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려라가 아니에요. 그것도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 뒷배경에는 샤바트, 중단하라. 중단해서 너희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이 숨통 좀 트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 문화를 만들라, 분위기를 형성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제목이 멈출 때 이루어지는 안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계속 이걸 기억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안식일을 매우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 대부분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되었을 때에 옷 잘 차려입고, 또 정갈하게 평소에 안 씻다가 일요일에 한 번씩 열심히 씻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 셈이죠. 대부분은 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정말 일요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회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제가 개회선언 하잖아요. 개회선언 할 때 혹시 이제 벌써 몇 년째 들었으니까 개회선언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사회자인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좀 규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죄스럽고 건방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딱 맨 예배의 시작 서두에 던집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조용히 여기 이제 앉으시고 바로 앉으세요. 잘 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실 우리가 왜 드리느냐,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누구를 기억하라?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 근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성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원토록 천상왕의 통치를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뭐다? 안식일이고 주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매우 근본적인 안식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추가는 목사가 마음대로 추가한 게 결코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추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멈춤입니다. 멈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고르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일날 안식일이라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쪽으로 거의 모든 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야 저도 멈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어요. 아예 몰랐던 건 아닙니다만 주목한 적이 없고 집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7년 차에는 멈춰라, 6년 또 7일 차에 멈춰라 라고 한 번도 생각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멈추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된 메시지는 아닌데 그냥 조금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인생이 가다가 강제로 멈춰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었습니다. 강제로 멈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도 부리고 욕도 한 적도 있고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던 제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강제로 멈추는 그 일들을 통해, 그리고 즉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를 절대로 못 이루게 만드시는 그 꺾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매여야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어린 나이부터 깊이 있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따금씩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또 앞으로 팍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종의 교회 아니냐,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 아니냐, 주의 종들은 네 뜻대로 가는 애들이 아니야, 주의 종들은 내 뜻대로 가는 자들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멈춤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멈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멈춤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어차피 예배 후에 우리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쭉쭉 들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기억과 멈춤이 있어요. 기억 안에는 두 가지였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기억 안에는 창조주와 구속주로 나눠지고요. 멈춤 안에도 두 가지로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멈춤은 하나님을 높이는 멈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회복하는 멈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멈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더 벌고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욕망이고, 인간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희망차게 또 앞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벌고 싶은 마음 죄 아닙니다.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더 벌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불법을 자행한다든지, 점점 더 타락해 간다든지 이러면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잘 있는 상태에서 더 벌고 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더 벌고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수천 년 전에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말씀 명령을 받았던 토지 소유주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래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토지 소유주들은 더 많은 땅을 아마 갖고 싶었을 것이고, 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조금 속된 말을 좀 써볼게요. 이 망할 놈의 이스라엘은 네? 이 망할 놈의 이스라엘은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꼭 7년째 쉬어야 되는 이상한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어. 근데 그러니까 이 나라 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눈 떠보니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거를 7년째에는 파종을 하지 말라는 이 한 이상한 법률 때문에 이 나라를 떠야 되나? 헬 이스라엘. 아니 내가 내 사업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맘대로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답답하겠죠. 다시 한번, 열심히 더 일해서 밤새서라도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영업자, 사업가 죄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이스라엘의 이 규칙에는 7년째에는 쉬어야 됩니다. 파종하지 말래요. 멈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족을 붙일 게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을 통해 주신 주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돼요. 그러면은 이 멈추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멈추는 사람과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불순종해서 이 사람이 토지 소유주가 멈추지 않고 7년째에도 계속 경작을 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대로 학자들마다 좀 다르다고는 했지만 원래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파종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선물로서 주시는 자연의 이 소산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을 이 토지 소유주가 걷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가 있으실 때가 많아요. 제 삶이 꼬여서 뜻대로 잘 나가려고 하다가 꺾여서 병원에서 70일, 병원에서 40일, 또 집 구석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몇십일, 몇 달 그런 식으로 꺾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사는 강제 멈춤을 했던 그 삶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때였습니다. 진심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우울증도 겪고 또 육신의 고통을 겪고 많은 아픔들을 겪고 정말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때를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그 개입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왜 주지 않는가?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싶은데 왜 너희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듯 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 의지와 내 계획들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백은 어린 시절에 부름받아서 목회자로 살아온 저의 고백입니다만, 저는 이 고백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동의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의 계획은 무너질 겁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아픔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까 우주먼지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가 되십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은 나의 우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멈출 때에. 다시 언제요? 멈출 때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멈추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실제 소유주가 내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토지 소유주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멈추라 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땅의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친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원래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 족속이었는데 현재는 누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있냐면 가나안 7족속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사사들이 서서히 타락하면서 히브리어로 그 주어 동사들을 좀 보면 나중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셔도 뭐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다 해설해 드릴게요. 나중에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주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땅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가냐면 다시 가나안 7족속으로 바뀌어가요. 히브리어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도 이 법률에서도 뭘 말하는 거냐면은 7년째 멈춰 7일째에 쉬어 예 하나님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으로 비유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였다가 다시 가나안의 바알로 바뀌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로 바뀌는 과정들, 그리고 또 타락해가는 과정들을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가 아니었다가 주인 되셨다가 아니었다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것, 아예 1년을 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예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 하나님, 진실로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의 세월을 다 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갑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당신의 말씀 믿고 법률 따라 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걸로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살게 하겠습니다. 내가 곳간에 이만큼 차서 내가 먹을 게 충분히 있다면 나머지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주의 법대로 하겠나이다. 이 사람은 이미 그 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법률 안에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원리도 숨어 있는 겁니다. 멈춰라. 멈추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셀모임 때 얘기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무엇을 멈추라고 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멈춤 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안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과 멈춤이 있었습니다. 기억 안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멈춤도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멈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람을 회복하는 멈춤. 멈추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멈춤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텍스트에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멈췄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 가난한 자가, 또한 안식일도요 7일째에 멈추라 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축들과 나그네들과 종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숨을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사람을 회복하는 멈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할 때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일단은 우리는 다 지금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이니까요. 나는 지금 잘 쉬고 있는 사람인가? 숨 좀 돌리고 있는 사람인가?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혹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자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쉼으로 숨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에너지를 얻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가진 자라면, 여기 지금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나중에 우리 종회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가진 자들이 있을 때 나중에 여기 우리 기업 회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사람을 회복시키는 멈춤을 듣고 자신의 기업에서 자신의 가게 가정에서 실행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두 가지가 병행돼야 비로소 진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 참 갑자기 급사하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따금씩 듣습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제 주변 또 인물들도 주변 친구들도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폭증할 때 또 그 얘기 하더라고. 눈이 오는 날에는 이게 가격이 뛴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간답니다. 근데 그거를 신호를 다 제대로 지키면은요, 요만큼 벌 수 있고요. 신호를 다 무시하고 지키면 이만큼 벌 수 있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싶습니까? 뭘 선택하고 싶어요? 다 이렇게 하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서 주님 빨리 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쉼 없이 일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또 정치인분들이 하실 거고 시민사회단체들도 할 거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나름대로 본인의 있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지금 정치적 발언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또 이 부분도 좀 예민한 그런 지금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발언은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법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여,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내 곁에 이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싸웁시다. 나의 욕망을 꺾고 이웃 동료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무엇을 멈춰야 할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나의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 우리 피아노 치지 마시고 오랜만에 침묵이 아니라 무반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기억과 멈춤이 있었는데 멈춤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멈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멈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이쪽이 좀 더 강하긴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인이 바뀌어가는 이 지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두 목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고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실 얘기들이 있으면은 조곤 한번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부분들을 멈춰야 될 건지 하나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잠시간 한 3분만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반주입니다.